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이 회복되라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호의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선물, 너그러움, 그리고 사랑스러움,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레이스,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들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로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다 죽으셔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 이제 미군, 여기에 한국에 들어온 유엔군, 미군들이 다니면서 그 불쌍한 고아들을 데려다가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외국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무서움과 두려움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자기를 공부시켜 주신 양부모님에게 감사도 하고, 그 은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들이 이 부모들이 낳았던 자녀들 이상으로 잘하는, 효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시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크신 은혜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여 가지고 섬김을 받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천하에게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자라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기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누리는 복된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큰 은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국가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서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말, 위라고 하는 말을 안티라고 합니다. 마주 본다는, 짝으로 마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와 걸맞게 짝을 맞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대조제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가 부어져서 은혜 위에 또한 은혜, 할렐루야, 은혜 위에 또한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는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서 은혜가 회복되어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늘 이제 삶을 통해서 참 어떤 것이 은혜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서 내 심령에 은혜가 회복될 때 즐거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때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때 이제 삶의 활력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9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여기서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빛이랑 알레디논이라고 하는데 순수하고 참된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없는 완전한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완전한 빛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여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늘 이제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어두움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에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하지 않냐고, 그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많은 은혜들을 배설해 놓았는데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더라는 사실. 이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탐심과 욕심 속에서 허망한 것들만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허망하다는 말 그대로 결국은 허무한 것을 쫓아가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또한 하나님은 내가 오늘 여기에 지음을 받았던 것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지으셨고 또 그 위에 부모를 지으셨고 하여튼 이 부모의 혈통에 따라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앞에 그 이전에 먼저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있었는지를 깨닫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따지면 선제적인 은혜다. 그래서 먼저 존재하는 은혜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오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나의 부모를 통해서 또한 그 부모를 통해서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저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도달되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제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여기저기 창궁을 아름답게 우아하게 나를 수 있는 것은 새가 날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개를 지어주신 것이 선제적인 은혜가 있었고 그보다도 더 선제적인 은혜는 뭐가 있냐면 공기를 주셨고 바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 저 날개가 참 힘이 있다. 저 날개가 참 우아하다. 거기까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선제적인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새가 없어요. 이것을 선제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가 바다에 떠서 이제 운행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저 엔진이 참 힘이 세겠구나. 거기까지만 깨달으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 물이라고 하는 것의 아래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떠오르게 만든. 배를 잘 만들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력, 그 보이지 않는 선제적인 이 부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배가 바다에 다닐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배설해 놓으신 만물이 있기 때문에 만물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제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만물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제적인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인가요? 5장 36절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머리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저께 이발소 가니까 염색하더라고. 염색하면 뭐해? 또 금방 하얘질 건데. 에? 우리 인간으로 힘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약간의 노력으로 잠시 잠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어서
늘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도 과거의 선제적인 은혜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늘 범죄했다는 사실이에요. 선악과도 따먹고 가인이 살인을 하고 어둠에 더 이제 선제적인 은혜들을 쫓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참빛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서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국은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2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은혜다 싶으면 금세 변심. 심지어는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머리에 털 달린 우리 사람들은 믿을 게 아니다. 오직이 변심하고 오직이 믿을 수 없고 오직 은혜 연속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특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라 하겠어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키울 때 이렇게 보면 이 자녀가 보배롭잖아요. 존귀하잖아요. 예. 나의 육신의 혈통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데.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내가 무엇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나는 은혜가 많은 자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자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은혜를 입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은혜를 주시고 있다. 선제적으로 주셨다. 모든 만물이 받았던 것처럼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케 받고 있다. 이것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과정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별로 우리 불러서 우리는 덜렁덜렁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회개케 하셨어요. 회개했더니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또한 의롭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이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 이제 성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성도의 견인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의 과정을 이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에 대한 특별한 은혜는 이중 은혜 또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중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철저하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다. 계속해서 씻어 주신다. 또한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택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시어 그 은혜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 열차에 탑승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런데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여러분들이 이제 KTX 익산에서 타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황등 가서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려요. 그냥 가니까 할렐루야. 종착역까지 가는 거예요. 네. 급행열차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서지 않는 직통열차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쁨도 즐거움도 열매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이제 연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연단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면서 늘 은혜 아래 거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 그 에쉐르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스럽게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뭐 실수를 하게 하든 아니면 문제를 만나든 사단의 유혹을 받게 하든 이렇게 해서 연단시키는 것 역시도 심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나아가는 것도 이제 과정에 겪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한번 고난을 받아봐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연단이 있기에 여러분 혹시 연단 가운데 있다면 오늘의 연단 안에 은혜가 있기에 훗날 기쁨으로 즐거우며 그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혈통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혈통으로 매여 있으면 아직도 고난을 좀 받게 되고 육신의 고난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는 거 봐. 고난이라고 하니까. 육신의 혈통에 묶여져 있으면 세상의 욕심과 탐심에 묶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혈통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이제 만져주시더라는 거지. 그러면 육신의 혈통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의 은혜가 임해. 고난의 은혜가 좋아하시러요. 싫어. 사실은 싫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이 참 족한 은혜였다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는 싫어. 맞아 안 맞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육신의 혈통보다 이제 세상의 정욕보다 이제 주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그에서 빛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나의 죄를 비치고 뭐 이런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렇게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니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세례받으러 요한에게 갈 때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제자와 많은 사람들은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한 이 요한이 또한 내 심령에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심령 안에 거하심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말씀으로 거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거하실 때에 그 거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영으로 봐야죠. 성령으로 봐야 돼요. 심지어는 어떻게 그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알 수 있냐면 알고 볼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도 주님께서 덜덜덜 떨리게 만드는 것을 바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너 이거 가지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뒤통수 맞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마에 막 뿔이 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래서 나를 주장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미래적으로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장차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뭐 얼마 있다가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거하며 그 영화롭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말이요.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살게 되더라. 은혜 위에 은혜, 첩첩 은혜 속에 살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오늘 성경에 뭐예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가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충만할 때 이게 은혜를 받게 된다고요? 말씀의 은혜가 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매 맞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지. 힘들으니까. 그런데 매 맞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께서 나 잘 뒤라고 회초리를 때리시니 내가 이 회초리 받고 훌륭한 사람 돼야지.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지어야지.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리었고 연단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점에서 정말 은혜롭게 살았는지, 늘 은혜 위에 은혜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절망 가운데서 또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할 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그 침략해 들어오는, 아수르에 침략해 들어오는 적군들에게 불로 성곽을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제 성령의 불로 이제 성곽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성곽이 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은혜 위에 은혜가 회복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7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이제 율법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탁탁 잘라서 이제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좀 이렇게 여유있고 프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 모두 잘못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에 관해서는 엄격해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또한 이제 신앙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유로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뭔가를 많은 것이 있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이제 초막이나 궁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박국서의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어도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근원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시라 계세요? 하나님이시라 계세요.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있고 없고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써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네. 다윗은 자기 일생 동안 모든 것을 모아서 아들에게 넘겨주었지만 그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그 모든 재물들을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기 인생을 성전 건축에 바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성막을,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블레셋 땅에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목표를 세웠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다윗이 생각하기에 뭐라면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주께서 받은 것이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이래서 다윗이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로 훌륭한 조상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단 한 가지 필요하다면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단 한 가지 붙드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 가지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히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 긍휼하심을 받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더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달란트의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서 타국에 멀리 갔다 오니까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 묻어뒀다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다 누리고 나 혼자만 이제 사용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작은 것이라도 나눠가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피 흘려서 벌은 돈 나 혼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피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나눠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피땀 흘려서 내가 벌은 것도 피땀 흘리며 노력하면서 세운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얻은 성취물들도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거 나눠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았으면 8절 보니까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방법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은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